여러분, 장마도 거치고 더운 날씨도 어느 정도 꺾인 듯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빛이 나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빛이 나를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모든 것 되시고 높이 받으실 사랑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그 담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번 소리 지키시고 하늘 올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그 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그 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영원처럼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접하셨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좋은 튼튼한 집을 짓고 부강한 나라에 살다 할지라도 전쟁과 가뭄과 홍수의 피해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한 분이신 우리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날아오는 준비가 되셨으니까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품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장벽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장벽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장벽을,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을 많이 모아서 부유한 삶을 살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가난할지라도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어떤 바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걸려서 우리가 난망하고 지쳐있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기 합니다. 예배 참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기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성경보다도 많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진행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주고 반박해주고 나는 것을 열어졌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같은 지나며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유동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치게 하시며 하나님 열리고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야마 우리가 이 어떤 것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이 압력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귀한 자유가 되시고 우리의 유혹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어려움과 불신함과 혼란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복을, 하나님의 상대를 하는 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과 정말 감사드려요. 한동안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려 말미암아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불과 성들이 되게 원하며 하나님 믿는 자답게, 구원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으라고 원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양과 나는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으로 흔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 주가 이미 오라가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행의 소나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창고 넘쳐서 내 축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기억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 오늘 주시는 말씀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긴 장마를 견디며 저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소홀했던 주변을 정비하며 화창한 오늘의 날씨와 적절한 비마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딜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연약한 저희들이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또한 비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점차 사람들의 수명은 늘고 있지만 더 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자들을 속히 치유케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걱정, 근심들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담비와 같은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늘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발걸음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사랑을 가득 담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칭찬이 가장 큰 복이요 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와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준호 성악가 2003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가 부러졌던 그는 긴급하게 후송되었던 병원에서 치료가 힘들어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아니면 평생 침대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된 그는 자가호흡도 할 수 없어 산소호흡기를 껴야만 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 대학원이니 다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아들을 격려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전신마비였던 그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오랜 시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 부작용이 생기며 폐가 검게 썩어가기 시작한다. 급기야 성대에 구멍을 뚫고 기관 삽입술로 호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수술을 하면 성악가로서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서에 사인한다. 이후 그의 아버지는 동의서에 사인한 후 집에 들렀다가 잠시 잠이 들게 되고 꿈속에서 메마른 황무지에 물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병원으로 와 의사에게 다시 한번 폐 CT를 찍어보자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 폐가 깨끗하게 나은 것이 확인되었고 그는 산소호흡기의 도움 없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는 폐가 고쳐지는 기적을 기억하며 선포하기 시작한다. 나는 곧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서 내 다리는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다시 활동하게 되어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음악 콩쿠르에 나가 우승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선언하던 중 어느 날 새벽 잠이 깬 그는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움직였으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전신마비로 입원한 지 100일 만에 걸어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가 선언했던 대로 2015년 중앙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하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서준호 형제처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부터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가득 차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마음 아파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제가 웃었어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하고 뭐라 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을 주시면 제가 1억을 11조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 못 믿겠다면, 못 믿으시겠다면 그냥 하나님이 1억을 그냥 11조로 가져가시고 그냥 9억만 제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을 타임인데 웃지를 하시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사업을 하듯이 이렇게 영악스럽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듯이 계산하는 듯이.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영악스러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요즘 이제 생명의 삶 그 묵상, 한인 묵상을 하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손익분기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제가 한인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저도 이제 한인 묵상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은혜가 돼서 썼는데 전혀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냥 이제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막 은혜가 된 때가 있고 그러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내 상태에 따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감동을 하나님이 주지 않고 그냥 쓴 건데도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마음에 제가 써놓고도 참 하나님의 손익분기점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익분기점이 뭐죠? 손익분기점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했다 그러면 내가 뭐 1억을 투자했다. 투자한 비용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매출을 1억을 했어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그때부터 0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이득은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영화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요.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도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면요, 한 6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600억 정도 돼서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지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공부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앞으로 뭐 공부 잘하면 또 훌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도 그냥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이익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이유도 뭡니까? 이걸 내가 들여질 때 내가 그만큼 내 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동기부여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시면서 아까 어떤 분도 더워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더워야 복식이 잘 익죠. 그건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이 더운 날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고 그 선풍기 바람 앞에 있으면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소득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하지? 여러분, 한번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닌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정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몸과 또 헌금까지 하잖아요. 이런 좀 세상 말로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재미있는 유튜브도 보면서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과 영원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잠자는 자리에 첫 열매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아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창세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보면 제가 요즘 한 가지 또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헌신해 주셔서 하늘소망 성경을 계속 열심히 이제 작업을 매일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1월에 창세기를 시작했잖아요.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요즘 이제 생명의 삶에서 창세기를 다시 하니까 제가 창세기 옛날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제가 봐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만큼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 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글이 또 한 가지로 이렇게 통일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쓰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그 존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썼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라고 여기서는 썼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하나님이를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막 옛날에 처음에 했던 게 조금 어설픈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끝낼지 모르겠어요. 60이 되면 해갑 때 끝내려고 했더니 이거 이러다가 7순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요즘 이제 창세기를 보는데 창세기에 보면 14장 이쯤에 보면 롯이라고 합니다. 롯이라고. 아브라함이 조카였죠. 아버지가 하란이었는데 일찍 죽고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또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떠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다가 잠깐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멈췄어요. 그런데 데라가 거기서 멈추고 끝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데라의 그런 조상들이 그 강을 따라서 아래쪽에는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위에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데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다가 하란에서 자기 그런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205세에 죽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하죠?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게 12장에 나오죠. 하여튼 간에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살고 보니까 이제 조카 롯도 이제 가족을 이뤄가지고 가축도 많고 아브라함도 이제 많아져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 이제 너가 살 곳을 택해라.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게.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할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알려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랬는데 이 롯이 이게 참 영악한 건지 하여튼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먼저 소돔과 고모라 그쪽 소알 땅, 여기가 너무 살기가 좋은 땅 같이 보였어요. 제가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찼으므로 심판하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거기 누가 섭니까? 자기 자식 같은 롯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롭게 사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어쩔 겁니까? 그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보면 5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 발 양보합니다.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또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이 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찬 곳이긴 했지만 그가 자기 두 딸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10명 이상은 좀 전도를 하든지 조금 영향을 끼치면서 해야 될 때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과 두 딸이 피해서 나오지만 결국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요, 이 롯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래도 제일 좀 펜대를 잡았다고 할까요? 제일 똑똑한, 그래서 헌금계를,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따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뭔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서 빨리 판단을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지 뭐 왕이 돼서 한 자리 내가 찾겠다,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본전이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세상의 그런 계산, 세상의 그 영악함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을 막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돈 뭐 1,000원 얼마의 작은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손익분기점을 우리도 세상살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여기에 국한돼 가지고 여기에 그냥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 이야기지만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 한 번은 이야기했는데 그냥 형이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왜 목회해?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동의하고 다 이렇게 뭐 이런 거 받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좀 울적해졌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는 눈에는 어떨까요? 그냥 직장생활 옛날에 다녔던 병원 그냥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별 걱정 없이 세상살이를 할 텐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또 엄마도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그냥 자식 때문에 괜히 마음 쓰고 형제들도 괜히 어렵게 사니까 좀 마음이 힘들어지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제가 그냥 마음이 좀 그렇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뭐 목회하니까 특별히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그냥 편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는 눈에는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쩔 때 우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선교 가는 것도 돈도 뭐 100만 원 넘게 그렇게 전체 경비가 들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가서 선교지에 뭐 좋은 곳에 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냥 3박 4일 패키지 여행으로 그냥 더 싸게 절반 가격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다녀오는 거 그냥 얼마나 편하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보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이 뭔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이 손익분기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홍수 심판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뭐 그렇게 되지만 그냥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야,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 또 생물들, 또 이런 것 값으로 따지면요, 얼마나 이게 값으로 이게 매길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셨어요. 심판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완전히 다 엎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심판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니까 코로 호흡하는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죄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다라. 그러나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남겨놓은 게 누굽니까? 노아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할 수 없으신, 거룩 때문에 움직이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죄 많은 이곳에 우리가 그냥 한탄만 하고 살아갈 게 아니라 죄 많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여러분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 이집트를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가 돼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정말 무시무시한 성이 하나 나옵니다. 단단한 성입니다. 그게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성을 향해서 외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7족속은 진멸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아까 손익분기점이 뭐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을 죄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아까 소돔과 고모라도 뭡니까?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성을 뭐하라고요? 다 불태워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필요한 거 사람들도 종으로 좀 쓰고 가축들도 다 자기 가축으로 쓰고 뭐 이거야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은 거룩에 있다.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두 번째 만난 게 아이성이었잖아요.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요,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명만 보낸 거예요. 예, 간단하다. 그랬더니 계속 치는 거예요. 번번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요? 너희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뭘 숨겨버린 거예요. 누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멸할 때 거기 보니까 시날산에 바벨론에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명품 옷입니다. 갑자기 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2.3kg 정도 되는 은 덩어리, 그리고 570g의 금 덩어리가 있어요. 참 그걸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친절하게요, 570g의 금 덩어리가 지금 시세로 얼마나 되나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시세로 했더니요, 그게 금이 150돈입니다. 570g이면
150돈인데 이걸 돈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얼마 나오면 4천만 원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금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금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쓰면 되지. 그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숨겨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다가 다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했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번번이 져버리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혀가지고 아간은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라고 하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냥 결국 뭐 그 이야기는 쭉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쭉 하다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기 믿지도 않았는데 억지로라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가져간 선물도 많겠다 막 주고 싶은데요. 엘리사가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영악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요? 게하시라고 하는 이 종이 아니 주겠다는데 왜 그걸 안 받고 그래? 이해를 못하게 우리도 지금 막 배고파서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자면 자기가 쫓아가잖아요. 누가 손님이 왔는데 뭐 대접할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면 35kg 됩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안 그래도 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은 2달란트 70kg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 2벌을 줍니다. 은 2달란트 70kg면 현재 시가로는 또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요. 은이 1kg예요. 여러분 110만 7천 원입니다. 이걸 이제 70kg니까 곱했더니요. 7,749만 원. 이렇게 눈에 쏙 들어져. 이렇게 귀에 쏙 들어져.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나만 장군이 가졌던 문둥병이 누구에게로요? 게하시에게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할 때 이런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잘 알잖아요. 이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막 은혜가 넘치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바나바 짱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을 또 다 팔아가지고 다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 헌금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죠. 저만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감동 줄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계산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분들도 계산했나 봐. 그래서 얼마를 숨겨놓고 이제 베드로 앞에 주니까 베드로가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전부냐? 확인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이걸 알까 하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뭐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막 있었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을 추구하고 살라고요. 저는 따끔하게 일벌 벗기 100개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부부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에 있다는 걸 봐야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팽개쳐버리고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을 본 우리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욥기서 3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욥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뭘로요?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떨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겉모습이 아니라요, 진짜 보시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뭐에 더 치중해요? 우리 겉모습에 너무 치중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우리 전부 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집사님도 저를 보더니 목사님 살이 좀 찌셨네요. 그러게 지금 아이사스가 지금 단추가 막 터지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뭘 보나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보면 이분이 살이 쪘나, 얼굴에 지금 좀 뭐가 있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치,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너무 살에 좀 민감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 스스로. 옛날 같으면 이거 운동해야 되겠네. 이건 이렇게 신경 쓰면서도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여러분은 모르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있나? 여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오늘 예배 끝나면 뭘 먹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요, 그 값이 얼마냐면요, 300데나리온이에요. 이거 이 여자 여인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3년 6개월에 따랐던 제자 중 특별히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거 300데나리온 값인데 그냥 부어버리면, 향유니까 부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이게 결코 싼 게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의 성인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이봉숙 씨는 요즘 얼마죠? 일단이 24만 원이, 집사님은 24만 원인 거죠? 진짜 세시네. 근데 보통 보니까 요즘 이제 10만 원도 넘었더라고요. 보통 성인 남자가 15만 원 그냥 일하는 사람 이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일하면. 진영이 더 바꿔볼래. 하루 일하면 그렇게 일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으로 하면요, 15만 원 치면요,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날 굳은 날 빼고 이러면요, 꼭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부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향은 가득 찼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아까워요. 왜 낭비하냐, 그걸.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했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후대에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손익분기점을 보고 하는 일은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있지만요, 어떤 분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개척교회가 뭐가 필요해?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저는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개척교회 작은 한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그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을 계산적으로 하는 게 너무 빨라요. 너무 앞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판단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저희가 10월 23일에 1박 2일로 이번에는 제2의 선교사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왜 우리 교회도 뭐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사실 저도 진행을 하면서도 어쩔 때는 꼭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같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건, 섭외하는 건 제가 말레이시아 박철현 선교사님들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박철현 선교사님이 그 한 달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 정말 뭐 한 15년, 20년 전에 대장암 3, 4기를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도 선교지에 가서 죽겠습니다 하고 선교지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그래도 나아가지고 하다가요, 한 달 전에 콩국수를 먹다가 이게 뭔가 이제 불안전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지 못하고요, 하다 보니까 빵빵해져 가지고요, 천공으로 뚫어 가지고 공기를 빼고 해가지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 수술했던 부위를 수술하면 이게 애우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정말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 막 12일 보름 동안 뭐 먹지를 못하니까 막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런 상태로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병원을 옮겼는데 거기서 수술하지 않고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지금 죽을 먹고 계시는데 아직도 지금 힘들어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저 상태인데 어떻게 2달 후에 이제 초청잔치를 할 수 있나? 못하시겠다고 하면 내년에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선교사님 그럼 빨리 하세요. 그렇게 섭외하라고 하고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제가 뭐 한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향유를 부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발에 향유를 부을 향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야, 하늘소망교회 괜찮다. 야, 그 모든 성도들 정말 복되다. 이런 정말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나는 드릴 게 없는데요. 없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하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잘났기나 하나요? 죄짓기 손쓰고 제 구덩이에서 그냥 맨날 그렇게 헤매고 있는 우리를 뭐가 좋다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셨던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그 은혜로 저희를 살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길 떠걷기 전에 갈보리 길 떠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원정호 장로님, 신일용 집사님, 하늘소망 성경
차일진영, 김대, 이강희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건강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승 자매, 한직동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박수장님, 이현호 성도님, 김기수 권사님 언제나 함께하시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다혜 참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마음 받으시고 약속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을을 구하는 성경원금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드려지는 마음 받으시고 주의 집을 세우기를 원할 때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에 선신하는 이들 헌신 받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을 허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그네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사고 나지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허성무 성도님 이제 등록카드 작성해 주셨네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한 번 더? 네,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대에 오늘도 두 분이 되셨는데요. 9월 4일까지니까 한번 열심히 또 해보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신청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 그 추석이 한 둘째 주 정도 되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부터 한번 그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제자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목요일 정도 하든 저녁에 여러분이 아시고 또 했던 분도 그냥 다시 한번 이제는 또 심령이 너무 상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신 분도 그때 한번 하시면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후 2시에 서울의 본교회, 우리 지방의 교회인데 본교회에서 한 10분 정도 전도팀이 오셔서 일신 아파트 행호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주셔서 또 전도하는 영혼 공헌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북지방 평신도 봉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 도봉교회 또 주일 본교회에서 있고요. 또 30회 호천시 기독교연합 연합대성회가 다음 주 주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인 지정인 권사님, 이서인 집사님, 이원재 집사님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복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입 분기점을 알고 그 분기점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각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지.